자, 오늘 말씀 제목은 기도로 소중한 것을 지키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할까요? 기도로 소중한 것을 지키라. 아멘. 여러분과 제가 기도로 소중한 것을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두 가지 얼굴이 있습니다. 첫 번째 얼굴은 여러분 제자들을 사랑할 때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말하자면 우리 주님은 그 제자들의 모든 죄와 허물과 부족함을 다 용납하시고 사랑하시는 분이 우리 구주 예수님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과 저를 우리 주님께서 다 용납하십니다. 얼마나 사랑하는지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죽기까지 하시는 그런 분이 우리 구주 예수님입니다. 이렇게 너무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런 모습이 있는 반면에 또 한 가지의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 대적자들, 마귀, 귀신, 사탄, 예수님께서 그런 것들을 진멸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자비가 없습니다. 자비가 없이 아예 꼬꾸라뜨리고 정수리를 깨뜨리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 모습을 우리는 잘 우리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사랑할 자들을 정말로 뜨겁게 모든 것을 용납하며 이해하며 품으며 사랑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대적할 존재들은 대적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됩니다. 마귀 그리고 잘못된 것들은 우리가 진짜 대적하며 그들을 몰아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오해하는 게 있습니다. 대적자들과는 친하고 끝까지 사랑해야 될 사람들과 싸우는 모습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그러한 것들을 바꾸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대적자들을 대적하고 사랑할 자들을 끝까지 사랑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거라사 광인을 고칠 때 그 거라사 광인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귀신이 2,000마리가 있었습니다. 그 귀신을 쫓으니 귀신이 어디로 들어갔느냐? 돼지떼에 들어갔다는 거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그 돼지떼가 산비탈을 막 가다가 나중에는 물에 빠져서 죽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결국에 2,000마리나 되는 그 돼지떼가 죽어나가는 모습보다도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우리 주님의 목표였습니다. 영혼 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는지 모릅니다. 마찬가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영혼에게 집중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주변에는 귀한 영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영혼들을 우리가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오늘 기도로 소중한 것을 지켜라. 기도로 여러분과 제가 그 영혼들을 믿음으로 지켜내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의 소중한 것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마귀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해야 됩니다.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31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아멘. 여기서 말하는 시몬이 누구를 말하느냐면은 베드로를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를 밀가부르듯이 사탄이 달려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밀가부르듯 한다라는 말 여러분 아시죠? 예전에 우리 어른들, 요즘에는 그런 거 별로 안 하지만은 어른들께서 이 이삭을 알갱이를 골라낼 때 이렇게 키질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키질을 하면서 이렇게 공중으로 곡식을 띄워 올리면 쭉정이는 떨어져 나가고 그 안에 곡식만 남게 되어 있습니다. 들었다 놨다 던졌다 놓았다 던졌다 놓았다 하는 것을 지금 밀가부르듯 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입니다. 가장 사랑을 많이 받고 있는 자입니다. 그리고 항상 예수님 옆에 딱 붙어 있는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늘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를 어떻게 마귀가, 사탄이 밀가부르듯 까불었다라고 이렇게 요구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마귀들이
예수님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지금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내용은 우리 삶 속에 그대로 적용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교회에 담임 목사님이나 장로님 밀가부르듯 까부르면 그 교회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연약한 성도들 밀가부르듯이 막 까부르면 성도들 넘어지고 자빠지고 서로 싸우게 되고 다투게 되고 미워하는 모습, 여러분 교회마다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여러분 교회를 들었다 놨다 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교회에 사람이 주인 되도록 하고 말씀보다 기도보다 엉뚱한 것에 집중하게 만들고, 그리고 교회에 잘못된 세상의 모습을 잔뜩 집어넣는 그런 사탄의 괴계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을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가장이 엉뚱한 소리 하면 그 가정은 점점 수렁으로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뭐라고 말하느냐, 마귀가 사탄이 베드로에게 맹렬하게 달려들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은 여러분과 저를 가만히 두지 않는다는 걸 우리는 분명히 인식하고 있어야 됩니다. 사탄은 우리의 영혼을 파괴시키려고 하고, 우리의 가정을 파괴시키려고 하고, 우리의 미래를 파괴시키려고 하고, 우리의 믿음을 파괴시키려고 하고, 우리의 자녀들을 파괴시키려고 하고, 우리의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사탄의 괴계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믿음을 무너뜨리고 감사와 기쁨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사탄이 하는 짓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나라도 지금 그렇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본문 말씀이 맞지 않습니까? 밀가부르듯이 이 대한민국을 들었다 놨다 지금 그러고 있는 이 나라의 모습입니다. 이와 같이 넘어뜨리려고 하고 무너뜨리려고 하고 잡아뜨리려고 하는 그런 마귀라는 존재, 사탄이라는 존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마다 부부간에 다퉈서 마음이 통하지 않는 그런 가정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부모와 자녀 간의 틈을 만드는 겁니다. 자녀는 부모님을 이해할 수가 없고 부모는 자녀가 용납이 되지 않는 그런 가정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서로 이렇게 어려움과 다툼을 그 사이에 두면서 서로 점점 더 벌어지게 되고, 그리고 미워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사탄이 밀가부르듯이 까불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의 공격에 지금 당하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점점 무너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 구주 예수님 보내어 주셨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예비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조금 더 여러분 신뢰가 무너지면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힘껏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점점 옅어지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회의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예배가 지루하고 부담되게 되어 있고, 성도들과 끈적끈적한 교제가 점점 더 없어지고 있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전에는 기도를 많이 했는데 기도의 끈이 줄어가고 있어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사탄이 지금 나를 공격하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평안과 기쁨과 감격이 예수 믿는 자들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내 심령 속에 평안과 기쁨과 감격이 아니라 근심이 있고 고민이 있고 염려가 있고 답답함이 있다는 것, 그게 바로 사탄이 지금 나를 공격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 점점 더 매력적이어야 되는데,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소망이 되어야 되는데 자꾸 세상이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차가 어떻니, 집이 어떻니, 여러분 이런 것들에 다 마음이 빼앗겨서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없어지는 모습들이 있다면 그게 곧 마귀에게 지금 공격당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하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싸울 준비를 항상 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마귀와 싸우는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뭐라고 했느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적해야 됩니다. 마귀와 싸워야 됩니다. 칼을 빼야 됩니다. 기도하며 그들을 대적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뭐라고 말하느냐? 소중한 것을 기도로 지킬 줄 아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된다는 걸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로 하나님의 백성은 소중한 것들을 지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소중한 것을 기도로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32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아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이렇게 말합니다. 사탄이 베드로를 노리고 달려듭니다. 그때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느냐? 베드로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예수님께서 기도해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기도로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도 베드로를 지킬 때 그냥 그렇게 지킨 것이 아니라 옆에서 편들어 주면서 지킨 것, 특별한 무기를 가지고 베드로를 지키고 뭐 이런 것으로 지킨 것이 아니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기도로 베드로를 지켜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강력한 무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기도라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영혼들을 두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는 사자같이 덤벼들지만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영혼들을 위하여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우는 사자들이 꼬꾸라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릴 때에 우리 동네에 개가 한 마리가 풀렸습니다. 개가 얼마나 큰지 세파트였습니다. 그 개가 한 마리 풀려서 동네 친구들이 놀고 있는데 그 가운데 개 한 마리가 뛰어들어오니 이 아이들이 놀라가지고 혼비백산 막 도망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도망다니면서 벌벌 떨고 있었는데 여러분, 마귀가 똑같습니다. 우는 사자같이 덤벼든다고 말합니다. 세파트 한 마리가 뛰어드니까 아이들이 모두 놀라서 도망가는데 세파트가 아니라 우는 사자같이, 울부짖는 사자같이 덤벼든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할 때 그러나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이 우는 사자같이 덤벼드는 그런 마귀가 있다 할지라도 무찔러 내시며 꼬꾸라 때리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세파트가 뛰어들어서 아이들이 모두 다 도망갔는데 그 얘기를 들었는 주인이 저 뛰어놀고 있는 세파트에게 뭐라고 했느냐면은 딱 한마디 했습니다. 야, 이리 안 와. 그러니까 그 개가 쫄렁쫄렁 오더니만 주인 앞에 딱 앉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여러분, 사탄 마귀가 꼬꾸라지고 아무 힘도 쓸 수 없는 그런 모습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소중한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소중한 것들을 위하여 이와 같이 믿음으로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며 그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과 제가 영의 양식을 먹으며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거룩하신 일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게 만드는 그런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됨으로 말미암아 죽어있던 영혼이 살아나는 그 영광스러운 그런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곳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어나고 배출되어지며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 곳곳으로 나아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낼 때에 죽어가던 자들을 살리고 구원에 이르도록 헌신하고 기뻐하며 사명 감당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유일하게 빛을 발하는 곳 교회입니다. 여러분, 마귀 정수리를 깨뜨리는 곳 교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교회에 마귀가 파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교회를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싸워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무너지고 쓰러지는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교회가 힘이 없어요. 올바르게 말씀이 전파되지 못하고 올바르게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가 있어도 여러분 그냥 사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공간이 돼버린 지 오래되는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컴밋대명교회 여러분과 제가 교회를 위하여 믿음으로 기도함으로 우리 교회가 살아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이 마지막 때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교회를 위하여 믿음으로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하나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입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가정은 여러분들의 것이 아니라는 걸 먼저 알아야 됩니다. 가정 여러분들의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가정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가정을 기도로 지켜낼 줄 아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남편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아내 한번 보십시오. 자식 한번 보십시오. 마귀가 밀 까부르듯이 막 까부르고 있는 그런 모습 자주 발견하지 않습니까? 저는 자주 발견합니다. 제 모습 속에도 그런 것들 가끔씩 발견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가족들이 하나가 되어서 서로를 위하여 여러분 기도하면서 그 가정을 지켜내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가장 문제가 뭔지 압니까? 가정이 해체되고 있어요. 가정이 무너지고 있어요. 부모와 자식들이 말이 통하지 않아요. 형제들인데도 여러분 세대 차이 납니다. 형제들인데도 서로 이해를 못합니다. 이게 오늘날 가정의 현주소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봉합하고 이것을 하나 되게 만드는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하나 되자 말로 해서 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뜨겁게 간절히 기도할 때 가정이 하나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복된 가정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을 지키는 방법, 돈으로 지키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인심으로 지키는 것도 아니고 능력으로 지키는 것도 아니고 다른 것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제가 가정을 두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할 때 이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든든히 지켜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과 제가 가정을 지켜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내는 남편을 지키고, 그리고 남편은 아내를 지키고, 부모는 자식을 지키고, 자식은 부모를 지키고,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기도하며 지켜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하여, 가정을 무너뜨리기 위하여 온갖 악랄한 것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할 때 여러분, 기도할 때에 그 모든 것이 지켜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과 제가 믿음으로 기도하며 지켜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세우는 사람으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32절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2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베드로는 서글픈 모습입니다. 조금 있으면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였고 지금 능력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느냐 하면은 내 형제를 굳게 하라라고 그렇게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로 힘을 얻고 일어서는 그런 베드로였습니다. 이제 네가 일어나서 다른 영혼들 깨우고 다른 영혼들 일으키고 다른 영혼들 사랑하며 다른 영혼들 보내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일꾼이 되어야 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 아시죠?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베드로에게 사람을 세워라 라고까지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베드로는 뭐라고 하느냐?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라고 하면서 고기 잡으러 가는 그런 베드로였습니다. 용기도 잃어버리고
주님에 대한 그 놀라운 사랑도 잃어버린 그런 베드로였습니다. 비참한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냥 지나가는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에게 임한 이 말씀이 결국에는 말씀이 되어 베드로를 일으켜 주셨어요. 성령의 은혜가 임하며 베드로가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굳게 세우는 역할을 잘 감당하게 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거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가 정말로 많고 많은 영혼들을 살려내고 일으키고 세워가는 놀라운 사명을 감당하더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며 깨어있다라는 것을 베드로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베드로의 사명이 여러분과 저의 사명인 줄 여러분과 저는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일으키고 세우고 그리고 사랑하며 그 영혼들을 보낼 줄 아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또 베드로 스스로도 성도들을 위하여 중보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도 해야 되는 일들이 있는데 기도로 다른 사람들을 돕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로 다른 사람들을 돕고 섬기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있는 줄 압니다. 가정에서 뜨겁게, 직장에서 정말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여러분들인 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함께 모여서 또 기도해야 됩니다. 금요 기도에 올라오셔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그렇게 뜨겁게 기도할 때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교회 위에, 여러분의 가정 위에, 여러분의 인생 위에, 여러분의 자녀들의 인생 위에 놀랍도록 부어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들, 올라와서 힘있게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병든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심을 받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할 때 병이 떠나가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해결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것을 소망하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국교회를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전에 12월 31일 날 송구 영신 예배를 마치고 주암산에 저는 어릴 때 가끔씩 갔습니다. 해마다 갔습니다. 가면 꼴짝꼴짝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는지 모릅니다. 자리가 없을 정도입니다. 그렇게 기도했을 때 한국교회가 불과 같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그때 많고 많은 선교사들이 일어났고 세계 구석구석마다 여러분 척박한 땅, 사람들이 들어가지 않는 곳, 그리고 복음을 전하다가 죽을 수 있는 곳, 한국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많이 들어갔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선교하는 한국으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로 인하여 한국이 급성장하며 자라나며 복을 받는 그런 나라로 바뀌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멈추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교할 사람이 없어요. 목회자가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 기도가 교회마다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 점점 더 우리가 기울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기도가 떨어지면 그 가정 기웁니다. 교회에 여러분 기도가 떨어지면 그 교회 기웁니다. 나라가 여러분 기도가 잃어버리면 그 나라 기웁니다. 지금 우리가 기울고 있습니다. 이때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되는 일이 뭐냐? 다시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전히 여러분 감당해야 되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여러분, 선교해야 될 나라들이 너무 많고 아직도 복음 전해야 될 대상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는 그 일을 두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며 그 사명이 곧 나의 사명인 줄 믿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쓰임받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 식으면 안 됩니다. 기도 식는 것이 곧 망하는 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과 제가 포기하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이때에 하나님 소망하며 더 뜨겁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하길 바랍니다. 내가 기도하며 내 가정이 살고, 내가 기도하며 우리 교회가 살고, 내가 기도하며 우리나라가 산다. 아멘.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기도하면 내 인생이 바뀐다. 아멘. 우리 오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하길 원합니다.